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은 줄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대체로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사실 그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현실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철저히 무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가 하는 그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삶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제 우리의 본질적인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의해서 중요한 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은 그런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음에도 사실상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살인하려고 모의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미한 명분과는 달리 영적으로는 정말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말하는 본질적인 언약은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박하와 근체와 해양의 11조를 하면서 왜 그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느냐? 곧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믿음은 왜 행개쳤느냐? 율법을 지킨다면서 11조 한다면서 물론 그것도 잘하지 못했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점은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 뚜껑을 열고 보면 내 본질적이고 소중하고 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의 그 의미 그것은 버리고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새도 물론 드러난 모습이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지만은 경건의 모양만 신경 쓰고 경건의 어떤 능력을 잃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 척 보자니까 사랑한 줄 알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과 이 차이점을 잘 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경건의 모양을 있었어요. 정말 종교적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열심히 했지만은 사실 그들 속을 뚜껑 열고 보니까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욕망을 뚫고 사단이 들어와서 자신들을 흔들어대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을 정당화하려고 예수님을 모함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기 앞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 앞에 은혜받고 성장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다 팽개치고 율법이라는 껍데기에 붙들고 살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엉뚱한 삶 속에 내던져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모함했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모함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매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아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비록 우리를 대속하시고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본디 하나님의 본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 34절에서 주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모함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그들이야말로 마귀의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겉은 경건의 모양은 그럴싸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마귀의 자식이었던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혹시 경건의 모양을 띠고 살면서 경건의 능력을 잃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우리도 혹시 영적인 분별을 잃고 마귀의 종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가만 보면 우리 교회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모양 몸도 살면서도 삶이 가장 피폐해져가고 은혜가 메말려져가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혼란을 갖고 있는 그 이유들이 뭘까요? 성경에 비춰볼 때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착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뭘 많이 한다고요? 착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왜 착각이 생길까요? 왜 착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술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가슴으로 진술하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진술하지 못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정확히 분별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밀쳐내니까 내 생각까지 판단하니까 이게 착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죽어져야 내가 살고 그러한 내 생각을 버려야 내가 진실로 사는 생각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집스럽지 안 버립니다. 안 버려. 끝까지 내 생각을 가지고 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 보면 영적 교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교만할까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세요. 교만해 보입니까? 겸손해 보입니까? 겸손해 보여요? 속으로는 또 그러죠. 저거 언제 깨질까? 영적인 교만은 어디서 오느냐? 자기 자신의 실상을 몰랐어요. 그래요.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실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공고한가? 내가 얼마나 가련한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가? 그리고 내가 눈먼 것과 이 벌거벗어 있는 이 영적 수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진면목을 내가 이렇게 알 때에 나라는 자체를 부인하고 주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왜 영적으로 무지할까요?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듣긴 듣는데 들리지 않는 거죠.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네 번째는 미혹입니다. 사단과 자신과 세상에 속아서 미혹당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랬잖아요. 사단은 아마 그렇습니다. 햇볕 정책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햇볕 정책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습니다. 환란 풍파 무슨 그런 게 아니고 마지막 시대 환란 풍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인 환란과 풍파인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접근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합니까? 햇볕 정책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무슨 정책으로요? 햇볕 정책으로 들어와요. 내가 알아서 무장해제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내 자신에 속아서 미혹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결국 우리가 왜 그렇게 분별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영적인 주의 은혜가 내 안에서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소멸되면 사람들은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날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서 그 은혜가 내가 흘러 넘쳐야 우리가 세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강하면 무슨 일인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슬픔이 와도 이겨내고, 고통이 와도 이겨내고, 자존심 상해도 이겨내고, 영적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 은혜가 소멸되면 뭐가 다가오든지 내가 감당이 안 되고 그 안에 짓누르게 돼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짓누린 사람 계십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관계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 있다고요? 어떤 내가 감당할 시험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은혜가 소멸되지 않나 살펴보시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이겨내서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모순에 빠진 유대인들의 실상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입니다.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내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 상이 여긴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한 가지란 무엇일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바로 이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말하냐?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지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고쳐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38년 동안 신랑 못 가요.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 사람 당시 시대에 유명한 인사예요. 그죠? 38년 동안 병치료를 했으니까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나더니 그냥 일어나서 걸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죽어든 사람이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냥 격려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뭐라 하니까 안식일인데 너가 지금 자리를 쥐고 걸어가는 게 합당하냐? 맞냐? 주저앉아라. 이거 하잖아요. 그죠? 말을 하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병자에게 내 자리로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었더니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시비하고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시비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율법의 본질인 의와 인과 시험이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더란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줬죠. 그러면 사람에 있어서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은 어떻고 안 안식일은 어떻고 사람이 살렸으니까 얼마나 기쁜 노릇입니까?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 어기냐고 시기하고 덤벼듭니다. 이게 웃기잖아요. 말하자면 사람 이렇게 강에 빠졌는데 내가 가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치 무슨 끈이 있어 던져서 살려냈어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던 관리인이 하는 말이 여기 구명대가 있는데 왜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붙잡고 나오려고 그러냐. 너 거기 그대로 있어 나오지 말고. 이거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고통스러워요. 왜냐?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충돌을 미안해서 그래서 내 자신이 모순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방황을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모순에 빠져있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고 내 붙들림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삶이 짓누러지고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가을에서 눈이 터져도 샘이 나고 기쁨을 즐거워요. 괜찮아. 또 하루 가면 또 낫겠지 뭐. 제 얘기 죄송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유사 신앙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내 주장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순에 빠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마귀에 속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들어서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위에 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것은 그런 사실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무지가 가져준 결과입니다. 사무라는 기본적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참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더 선명한 사실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만 보면 너무나 기본적인 것을 몰랐습니다. 특히 뭐냐 삼일체 하나님을 몰랐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인데 그들은 그냥 유일신 사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구약성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신 사상. 엄밀한 의미에서는 단일신, 성자, 성령을 거부하고 단일신, 성부 하나님만 믿었던 성경과 이별된 것을 그들은 품고 있었던 것이죠. 잘 알고 싶은데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율법의 본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죄성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고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고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대의시험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 속에는 죄는 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어느 시대인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약에 말씀했던 그대로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잖아요. 이 상황을 보고 깨달았는데 상황을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이 싫어져요. 그래서 날로 진실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영적인 은혜에서 멀어지면은 첫째는 거짓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근데 거짓이 거짓인 줄 모르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신뢰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럼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괜찮다면서도 안식일에 사람을 살린 것으로 시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엇인지 웃기잖아요. 요한복음 7장 24절 주님은 그래서 애무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영적인 조준선 정렬 똑바로 하는 것이다. 영적인 조준선 정렬. 이 조준선 정렬이 안 되면은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잘 아실 거예요. 총을 쏘아봤잖아요. 총을 쏠 때 대한민국 총을 받으면 제일 처음에 총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조준할 수 있는 조준선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조준선을 가운데 딱 맞추고 이게 조정이 돼야 돼요. 딱 조정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조준선이 잘 정리해 총을 가지고 목표물에 딱 맞춰야 표적이 정확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 조준선이 자체가 안 맞아 틀렸어요. 나는 열심히 정확하게 총을 쏘았는데 항상 빗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요청합니다. 영적인 조준선 정렬을 좀 똑바로 해라. 어떻게 조준선 정렬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주님께 나를 맞춰서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 정확하게 분별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안달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백성들은 유대교의 기득권자들 두려워해서 대다수가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내막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모략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음모가 무엇 때문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은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밝혀집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때가 되면 진실은 밝혀집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죽이려고 했다는, 백성들은 지켜낼 할 기득권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보다는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말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감춰진다고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 근본 이유가 뭘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 지도자들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권세가 세서 말 잘못했다가는 내가 어떤 일이 당할지 몰라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지금을 통해서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병을 고침받고 정말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을지라도 결정의 순간 어디에 달라붙어요?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쫓아가요.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두려움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 당당한 베드로가 그날 3번이나 부인하고 하염없이 연락하잖아요. 근데 이건 인간의 누구나 보편적인 문제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자리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 이후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다른 걸 잊어버렸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말씀하신 모든 것이 가르침이 생각이 나고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 앞에서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충만해지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자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뭐냐?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모함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게 슬픔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 우리가 참 걱정이 가버렸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움이 우리 밑바탕에 있어요. 사람은 너무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에 짓눌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한 신앙 고백과 깊은 믿음, 주님과 달라고 더 새롭게 만나는 그 은혜 충만한 것이 이겨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5장 26절 백성들이 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루살렘 백성은 종교 지도자들에 이어서 당국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당국자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유대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협한 세력은
한편은 종교 지도자를 위협하고 등장했지만 또 한편은 또 정치 권력자들, 로마 분봉 왕들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종교적 기득권을 예수님께 뺏길까 싶으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고, 이쪽 왕들은 또 정치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어떤 반역이 날까 싶으니까 죽이려고 매도하려고 덤벼든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런 종교와 정치 권력자들에서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여도 진즉 죽였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진즉 무슨 일이 나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한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들이 들어볼 때 예수님은 그냥 자연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들은 이쪽은 막강한 유대의 종교 강력한 집단이지 않습니까? 이쪽은 강력한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강력한 정치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 둘이 결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요. 그들이 예수님 이겨먹어요? 못 이겨먹어요? 못 이겨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 생각할 때 의아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모든 것은 세상 역사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일 성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다. 모든 인간의 구속사는 주권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공중에 새 한 마리라도 주님께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주님이 결정한 대로 갈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풀어보려서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계획한 대로 내가 방향을 맞출 때 내 인생이 창대한 것이고 형통한 것입니다. 이 사실 알아야 됩니다. 자꾸 내 계획과 내 스케줄에 지금 이끌다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진짜 내가 사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 눈을 떠야 진짜 영적으로 안목이 열려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못 가진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눈을 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구약에 언약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그 예수 붙들고 그들이 살아갔더라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창대했을까요? 그들은 알량한 종교 권력 하나 차지하려고 그 엄청난 것을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 알량한 권력, 내 아직, 내 생각, 내 편견, 내 이 모순된 것들, 이 사회에 붙들린 이 어두운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붙들고 일어섰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창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말미암아서 그들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의 후손까지 얼마나 피 흘린다는 역사를 겪어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고집스럽게 내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내가 잘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그 이상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버려두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걸 놓쳐요. 항상. 그게 안 들어가요. 그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잡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그냥 내 머리를 뱅뱅 도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삶입니다. 현장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예수와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약속한 모든 것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못했어요. 왜 예수를 못 박아야 되고 왜 예수님을 귀신했다고 모함해야 되고 왜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앞에 들어와 있는 은혜를 팽개친 것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우리 각 사람도 보면 그래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요. 그 계획을 빨리 발견하고 맞춰가면 인생이 창대해집니다. 저도 이 사실을 늦게 깨달은 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찍 깨달았으면 참 좋았겠다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치 권력과 종교 세력이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노릇을 한 것은 예수님 당대가 있는 사건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강력한 힘이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미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참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 오면서 나들 잠깐 이렇게 그냥 눌러져서 켜졌는데 기독교 방송에 다른 방송에서 나오는데 신천지에서 나오대요. 근데 뭐라 하냐면은 코로나 때 신천지가 막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천지 지금까지 숨어서 헬사사 교회를 파고들면서 뒤에서 암내 이렇게 이단 사상을 퍼뜨려 왔다는 거예요. 일반 방송을 합니다.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대놓고 뭐 엔저도 끌어대가지고 하고 그냥 공개적으로 지금 신천지가 한국을 다 뒤집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만 아니라 중국도 가고 어디 가면 난리치나 봐요. 실제 가보면 해외 가면 이단들이 얼마나 망쳐놨는지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분노 끓을 정도로 망쳐놨어요. 다 이단이 장악해가지고 다 망쳐놨어요.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다 이단화 돼가지고 다 세계 다 망쳐버릴 그 사람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신천지가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그 종교 권력이 어디 결탁되어 있어요? 정치 권력과 결탁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힘을 믿고 저렇게 활개를 쳐요. 뭐 더 길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음을 지나가는 것이 뭐 정치가 아니니까. 근데 마지막 시대에 보면 이 종교 세력들, 강력한 종교 세력들과 정치 세력이 결탁해요. 정치는 이 종교 세력을 끌고 들어와서 자기 힘을 강화시키고, 종교 세력들은 이 권력, 정치 세력을 끌고 들어와서 자기 울타리 구실을 만들고 힘을 강화시키고, 그 사이에 경제 세력들이 그대로 포진해서 그들을 돕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은 진실을 향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사는 길을 쫓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빌붙은 일을 할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쫓아가서 뭘 같이 좀 콩고물에 넣어먹으려고 그들에게 빌붙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배도의 시대가 올 겁니다. 배도의 시대. 우리가 정치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데 다 무너져 갈 거예요.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게 억지로 어두워져가지고 다 각기 속에 좋은 대로 자기 욕심 찾아서 다 살아가면서도 내 앞에 있는 주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예수 못 박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정당화시키고자 이래들 그럴 것처럼 이래들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 악한 것을 감추고자 저 사람 예수가 귀신을 냈다 하잖아요. 그럼 언제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뻔뻔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이미 깊게 배인 겁니다. 근데 이게 당시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대가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을까요? 지금 혼란스러울까요?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세 믿는 자, 믿음을 보겠냐 하신 게 그 말씀 맞아요. 배도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배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지구촌이. 경제가 성장하고 다 성장해요. 그러니까 다 잘 살 줄 알잖아요.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뭐 속도가 빨라지고 지식이 늘고 다니시기 좀 됐어요. 가요. 그렇게 인류는 갈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반대는 거기 끼지 못한 사람은 대다수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예전에 아무도 없어 살아갈 수 있었어요. 결혼할 때, 장가갈 때에서도 아무 집사람 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어떻게 돈 1,000만 원 가지고 반 받아줘서 그냥 살았어. 저는 맨몸 그냥 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요? 살아가는 것도요.
전기세, 수도세, 전원 뭐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100만 원 내야 돼, 그죠? 집 없는 사람 한 달에 무슨 1, 2만 주고 세 살아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딜 눈치 보겠어요? 자꾸 세상의 흐름에 개입되고. 그게 바로 육능력입니다. 알겠습니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영적으로 깨어야 살아남습니다. 지금은 깨어야 살아남아요. 깨어있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지금이 그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이 그때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후녀들 마음을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지금 너무너무 긴박하다. 초입기에 들어갔다. 초입기에. 말세 치말 중에 치말에 와 있다. 그래서 제가 눈을 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게 제 개인 신앙이니까 용서하십시오. 저는 제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아들 때 재림하시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 지금 오실 때가 됐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좀 조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회나 팬데믹이나 지구촌의 역사나 모든 만벌 다 바라볼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으로 이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깨어나십시다. 무지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지금 이런 거죠. 세상 끝까지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 백성들을 지켜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의 성전을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된 신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는 세 가지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가르쳐, 외쳐, 이르시되. 이게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또 앞에 뭘 언급하냐면 성전이라는 장소를 밝히면서 이 세 가지 동사를 반복하는 것은 왜냐? 그것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기 원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표면적인 어떤 지식, 예수의 지식과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는 반면에 진짜 주님께서 알기 원하신 영적인 이 사실들을 대조시키면서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고자 가르쳐, 외쳐, 이르시되 성전에서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2절에서 그들이 떠들던 대로 당신을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그렇게 접근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우리 이 시대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성경 공부도 했고 제자 훈련도 했고 성경 몇 번 읽었으니까 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요셉의 아들로 아는 정도가 아니냐 반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듭을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근원은 요셉의 집에서 요셉의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되었다. 그러기에 실제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육신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다시 상기시킨 겁니다. 이것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기본을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본을 몰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들어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에 대한 것이 우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기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대로 기본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본기를. 계속 기본기를 강조합니다. 둘째, 예수님과는
하나님 온전히 알고 있다.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주님은 온전히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증거는 요한복음 3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난 들은 걸 말한다.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직접 하늘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대화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신 이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 이 총체적인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온전히 알 때 우리는 무지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게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요셉의 아들입니까?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입니까? 이걸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안다고 생각해요. 눈이 감도합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진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습니까? 진짜 확실히 믿습니까? 의심 없이 믿어지십니까? 믿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 인간은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의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밖에 살 길이 없는 걸 믿습니까? 네 번째,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조만간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삶이 얼마나 살겠어요, 이제, 그렇죠? 60 넘으신 분들은 이제 관절하고 살아야죠.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가슴 철저하게 알지 못할 수 있어요. 비로 굳이 따지자면 이럴 수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유치원에서 그림책 가지고 호랑이 사자를 공부했어요. 그 유치원생들이 호랑이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호랑이 보면 찾아내 알아요. 그런 동물원에 가서 또 구경에 쭉 가서 호랑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럼 호랑이 다 아는 걸까요? 봤으니까? 누가 할까요? 호수 살려놨다 호랑이한테 물려줄 거라도 살아났어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동화책 그림으로 그 눈으로 보는 그게 아니고 내 온 몸으로 생로로 부대끼며 아는 것, 그걸 성경은 기노스코 안다고 말합니다. 지금서 말씀하신 바로 이거예요. 표면적으로 요셉의 아들은 그 수준에서 몸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죽이려고 모함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그 모든 인간의 그 허물과 사망의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 알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종교의 권력자와 정치의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이지 못한다면서도 그 뜻대로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또 의아해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 영적인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에 이를 때 우리 삶의 지평이 새롭게 이룰 줄 믿습니다. 해답은 주님께십니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풀어야 풀립니다. 인생의 생사와 복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돈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주님과 내가 풀어줘야 됩니다. 건강 문제도 주님과 먼저 풀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떤 문제가 만나든지 영적인 주님과 먼저 풀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풀고 주님께 의뢰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합당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